누가복음 1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단에 섰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생 역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요즘 로또 복권이라고 여러분들 사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로또 복권을 팔기 이전에 주택 복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복권도 많이 팔아야 되니까 이제 이 선전하는 광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그 복권 파는데 이렇게 다 붙여놨는데 그때 제가 그 이 광고 문구를 딱 보니까 인생 역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택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이 되면 인생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신문에 인생 역전 기사가 났더라고요. 주택 복권 1등에 당첨이 돼서 수십억 원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왕래가 없던 그런 형제, 친척 이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어떻게 좀 뜯어먹을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얼마씩 나누어도 주고 또 거절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이가 나빠졌고 또 아내가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막 과소비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서 이혼을 하고 또 돈이 생기니까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친구하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 경험이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 돈을 날리고 그리고 또 그 돈 가지고 술집에 다니면서 이제 매일이다시피 술 퍼먹고 이러다가 이제 몸 망가져서 병들고 이렇게 인생이 역전된 실화를 신문에 실었습니다. 아마 주택복권 광고를 할 때는 좋은 쪽으로의 역전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붙여놨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안 좋은 쪽으로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으면 역전하면 안 돼요. 그 길을 쭉 가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을 때는 역전을 해서 좋은 쪽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인생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인생은 B2D다 이렇게 말했어요. Life is B2D. B가 뭐냐? 버스라는 거예요. 버스. 탄생. D는 뭐냐? 데스.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다. 그럼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볼 때
저는 인생의 절반을 훨씬 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은 또 인생의 절반은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셨으니까 결국은 이제 많은 부분이 지금 지나갔고,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가 여러분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데카르트 말에서 한 가지를 찾아냈는데, 인생이 뭐라고요? B to D. 인생은 B에서 D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파벳을 생각해 보니까 C, 그 사이에 C라고 하는 유일한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C가 뭘까? 저 혼자 생각하다가 세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첫째는 chance, 기회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choice,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change,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생에, 그런데 기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통해서 변화를 해야 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전, 이제 주로 운동 경기에서 역전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2002년 이제 이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16강에도 한 번도 오르지 못했던 나라가 4강에 오르는 뭐 신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이제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16강에 올라가 가지고 이탈리아하고 이제 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그때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그 페널티킥은 확률적으로 80%에서 90%를 골을 넣을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안정환이가 그 골을 실축을 해서 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축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어요. 골을 넣을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거를 못 넣었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했어요? 조금 더 있으니까 이탈리아한테 한 골을 먹었어요. 그래서 계속 끌려갔는데, 축구가 90분 경기인데 88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2분만 지나면 그대로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2분 전에 어떻게 그 상대편 그 골문 앞에서 이렇게 이제 흐르던 볼을, 이제 선수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극적으로 넣어가지고 이제 연장전에 돌입하게 됐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냥 골든 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장전에는 먼저 넣으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페널티킥을 실축했던 안정환이 이제 헤딩골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 8강에 오르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역전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전승. 지고 있다가 그것을 뒤집는 것. 이게 이제 역전승이에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야구가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 쿠바와 우리나라가 이제 이 야구 경기를 할 때 3대 2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세 사람이 아웃이 돼야 이제 경기가 끝나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3대 2로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쿠바의 공격만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사람이 1루에 나가 있었는데, 그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포수가 볼 때는 스트라이크인 것 같았는데 심판이 스트라이크를 안 잡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호볼로 이제 한 사람이 나갔어요. 그랬는데 또
또 이제 세 번째 타자가 나왔는데 이제 원아웃 상황에서 그랬는데 또 이 스트라이크 같은 볼을 안 잡아줘 가지고 이제 또 사람이 이제 호벌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이 루상에 이제 그게 차 있었기 때문에 이제 쿠바가 그 안타를 치지 않고 그냥 외야 후라이를 한번 쳐도 동점이 아니고 이제 2루까지 들어오니까 역전이 되는 건데,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 하면 이제 여자분들은 뭐 그때 안 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거기 포수가 그 볼 판정에 대해서 심판한테 불만을 터뜨렸어요. 그랬더니 이 심판이 포수를 퇴장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야구에서 금메달을 따느냐 은메달을 따느냐 하는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하면 원래 주전 포수가 있었는데 이제 발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오지 못하고 이제 이 다른 사람이 포수로 나왔는데 그 사람이 퇴장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엎친데 겹친 격으로 더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리 다친 포수가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에 못 나오는 포수가 대신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공을 던지는 투수도 바꿨어요. 그랬는데 한 번에 두 사람이 죽는 바람에 이제 그냥 끝이 나가지고 3대2로 이김으로 해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거는 이제 이기고 있는 경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역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역전 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역전을 안 하고 계속 가면 승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이탈리아하고 경기할 때는 역전을 통해서 우승을 했고, 또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역전을 내주지 않고 계속 감으로 인해서 우승을 했다. 이제 금메달을 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제 이 케이스를 한번 보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한번 보자고요. 가룟 유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는, 성경에 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냥 뭐 꼼짝없이 따라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를 잡을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있고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잡는 어부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기회였는데 그 기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만 쭉 갔으면 성공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사탄이 욕심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파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인생이 역전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룟 유다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런 역전을 했다는 거죠. 그럼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이 마귀의 밥이 됐는가? 이게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2 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예수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했는데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영화를 상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근데 법원이 뭐라고 결정을 냈느냐 하면 상영을 중지시킬 이유가 없다. 상영해도 좋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판정패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수입업자가 상영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그 영화의 주 관객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기독교계에서 반대하고 그 영화 보지 말라고 그러면은 영화 흥행에 실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영을 안 했어요. 그 영화의 무엇 때문에 이제 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했을까? 이제 미국에서 그 영화를 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스토리를 좀 들으니까 맨 처음 영화가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하면 저 앞에서 어떤 분이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이렇게 이제 사람이 커지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얼굴을 비춰주고는 또 이제 이 카메라가 아래를 비춰주는데 그 발가락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다니셨잖아요. 이게 발가락이 이제 나와 있는데 돌뿌리에 뭐 다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발가락에서 막 피가 나오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그런 발로 계속 보시다가 어떤 외딴 집에다가 이제 노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묘령의 아가씨가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그 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좀 들어가서 쉬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가 무엇을 하는 데인지 알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그 창녀집에를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뭐 발가락만 치료하고 나왔다든지 뭐 치료하는 장면을 보여줬다든지 그러질 않고 그냥 그 다음 장면은 예수님이 창녀집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발가락 치료만 하고 나오셨는지 또 하룻밤을 주무시고 나왔는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전라도 말로 얘기하면 거시기. 그 안에서 거시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보면 미성년자나 또 아니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이 창녀집에나 드나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도록 했었는데 이제 영화가 더 이제 가면 딴 거 다 빼고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다가 또 그 외딴 집에를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똑똑 두들기니까 이제 그 묘령의 아가씨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면이잖아요. 서로 반가워하면서 예수님이 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장사 잘 되냐?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하는 장사가 뭐예요? 매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정한 그 사랑을 하는 남자를 만나면 여자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화에서 우리가 그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는 창녀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창녀의 삶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나간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고 경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만약에 목적지라 그러면 오늘 안 봐도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 뭐 여리고에 와서 한참 계실 테니까 오늘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랬는데 굳이 뭐 나가서 예수님을 볼 필요가 없어요. 한갓질 때 봐도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을 가시는 중에 여리고를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봐야 돼요.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버스 떠난 다음에 손 들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리장이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제 빨리 봐야 되는데 이제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호기심이 없으면은 예수가 지나가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들도 영적인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나가다가 사과나무 옆을 지나가는데 사과 한 개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뉴턴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사과가 하늘로 날아가지를 않고 땅으로 떨어졌는가? 이런 호기심을 가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중에 매달려 있는 사과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늘로 갈 수도 있고 땅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사과가 알로 떨어지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왜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뉴턴이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는 사람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에는 이제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잡아다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디까지 그게 미쳐요? 대기권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권 안에 있는 거는 땅으로 떨어지고 대기권 밖에 있는 거는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켓을 쐈는데 로켓가 대기권 이제 그 안에서 뭐 폭발을 일으켰다든지 뭐 하고 그러면 그 파편이 지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기권 밖에 나가서 폭발을 하면 그 파편은 지구로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미치는 한계가 어디 있다는 거, 이런 것까지 이제 지금 다 발견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 호기심, 그러니까 삭개오는 아마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발 없는 말이 어디까지 가요? 천리를 가는데 지금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부근에서 이제 선행을 하시거나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그게 대충 제가 계산해 보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여리고는 500리밖에 안 되니까 발 없는 말이 여리고까지 갔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예수님이 어떤 선행을 베푸셨다, 어떤 이적이 일어났다, 뭐 이런 뭐 죽은 사람을 살렸다.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세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가 세리잖아요. 그러면 세리라고 하는 이런 이 좋은 직업을 그 당시에 이제 먹고 살기 힘든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로마의 압제비라고 하는 이런 비난을 들으면서
세리를 한 거는 왜 그래요? 그만큼 수입이 좋기 때문에 세리를 하는데 그 좋은 직업을 왜 놔두고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마태가 따라갔나? 뭐 이런 궁금증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여기에서는 도대체 저 사람이 뭐 딴 사람보다 뭐 외모가 다른가 뭐 인품이 다른가 뭐 하여튼 좌우지간 한번 보자 이제 그랬는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키가 작고 또 모인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다는 게 뭐예요? 핸디캡이에요, 핸디캡.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이제 뭐 그렇잖아요. 잘생기고 못생긴 사람, 또 더 배우고 덜 배운 사람, 또 돈을 많이 가지고 덜 가진 사람, 건강하고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서 회자되는 말이 뭐예요? 50을 넘으면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일반이라는 거예요. 60을 넘으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같다는 거예요. 70을 넘으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80을 넘으면 건강한 사람이나 허약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90을 넘으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매일반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 재미있게 그걸 썼는데 어쨌든 지금 그 세리라고 하는 이제 이 삭개오가 이제 그 앞에서 지금 뭐라 그래요? 삭개오를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리장 이게 출세했다는 거예요. 출세.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인데 요즘의 세무서장은 그 위에 지방국세청장이 있고 또 그 위에 국세청장이 있는데 옛날에는 아마 그 윗사람은 없고 각 지역마다 세리장이 있고 세리장 밑에 세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는 더 이상의 사람이 없는 그런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대단한 출세를 한 사람이거든요. 부자다 이런 얘기는 뭐 돈방석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제 조금 좀 안 좋은 거는 뭐예요? 로마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매국노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키가 작다고 하는 핸디캡이 있었고 또 미리 나와 있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앞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는 거를. 그러니까 뭐예요? 장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도 핸디캡도 있고 장벽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두 가지가 겹쳐지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대개의 사람들은 뭐예요? 아까 포기하죠. 예수님을 본다고 뭐가 나와요? 아니면은 뭐가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그냥 궁금해서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볼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또 거기에도 급히 달려가요. 그럼 키가 작은 사람은 대개 다리도 짧은데 다리 짧은 사람이 빨리 가려고 그러면은 키 큰 사람보다도 다리를 더 빨리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또 어린아이들이 아장아장 걷는 그런 모습을 또 빨리 이렇게 한다고 보면 얼마나 웃음거리겠어요. 가뜩이나 사람들이 그 경멸하는 위치에 있는 삭개오가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열심이에요. 열심. 그냥 안 보고 말지. 뽕나무 위에 왜 올라갔어요? 오늘은 돌 감람나무라고 이제 새로운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는데
옛날 성경은 뽕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이제 가서 그 뽕나무를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뽕나무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 뽕나무는 뽕나무 잎이 이렇게 손가락처럼 돼 있어요. 단풍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지금 저기 뽕나무는 이렇게 손바닥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전혀 틀린 나무인데, 그리고 뽕나무는 누에를 키우는 누에 먹이가 뽕잎인데 누에를 키우는 그런 나무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성경 번역자가 왜 뽕나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잎이 크다는 거예요. 잎이 크면 어떻게 돼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뽕나무 잎 속에 쏙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삭개오는 뽕잎 사이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나무가 있었겠지만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삭개오가 거기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모르는데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시지 않고 그 뽕나무 앞에 오셔서 이제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하시면서 이제 오늘 당신 집에서 하루 묵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을 하셨을 거예요. 성경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좀 무식한 번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경멸하는 이런 직업을 가졌는데 예수님도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직업으로 봐서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 어린애이 부르듯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이 그랬겠어요? 삭개오 선생 내려오시오. 네? 오늘 당신 집에 하루 묵어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청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즐거이 영접한다 그러는데 여기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만 같아도 우리 김영통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 하루 묵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 집사람한테 좀 물어보고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12에다가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묵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주무시고 가시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잠자리도 어디 밖에다가 그 더운 나라니까 뭐를 깔아서 이렇게 유숙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데 자기 전에 또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준비하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좀 기다려 보십시오라든지 아니면 그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라든지 그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일행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제사장이 거기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 데가 없으면 그냥 노숙을 하든지 어떻게 죄인 집에 들어가서 이 유숙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셨어요. 이 성경에는 바로 삭개오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각본을 써야 돼. 그러면
예수님을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삭개오가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는 뭐를 연상했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이 잡수실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부엌에서 분주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얌통머리라고 그러나요? 아니 그 언니를 좀 도와서 음식 만드는 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친구가 돼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삭개오의 집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삭개오의 부인과 또 일하는 사람 또 아니면 또 그 일하는 사람 말고도 또 딴 사람을 불러와 가지고 지지고 볶고 음식을 만드느라고 분주했을 거 아니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대접하느라고 예수님 발 아래 마리아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이것이 축복의 길이 아니고 천국에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삭개오가 그대로 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까 가룟 유다가 그대로 갔으면 천국을 갔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삭개오가 지금처럼 계속 갔으면 그 끝이 어디예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보면 이제 죽은 다음에 인생이 역전되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삭개오는 뭐 했어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토색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를 세금을 거두면 로마 정부에다가 얼마만 내놓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가져라.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게 토색을 하지 않으면 자기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쓰였으니까 그렇지만 토색한 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더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토색한 것이 있으면이라고 하는 거는 없지만 혹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4배로 갚겠다가 아니라 거의 재산을 모은 이 밑바탕이 토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4배로 갚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삭개오가 부자의 삶을 살고 세리장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또 돈방석에 앉아서 이렇게 지나는 삶이었겠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쭉 갔으면 실패한 인생인데 여기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내 재산을 팔아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으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선행이에요. 선행. 우리가 가난한 사람한테 무엇을 주는데 옛날에도 뭐에 거지가 오면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밥 한 덩이를 주거나 아니면 동전 한 입을 주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거지가 와도 꼭 상을 차려서 마루에서 먹고 가게 했다는 그래서 저쪽에 그 군산에 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거지들이 그 상여 뒤를 따라가는 게 십리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뭐를 했길래 거지들이 그렇게 따라갔나?
그 집에 가면 상을 차려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들이 너무 그 집에 많이 가서 폐를 끼치니까 한 달에 한 번만 그 집에 가라. 이제 이러면서 자기들이 거기 가는 사람들을 통제했다는 이제 이런 실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나 그 사람으로 봐서는 일부잖아요. 일부. 여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성경을 볼 때 그냥 문자로 쓰였으니까 그거 별거 아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11조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11조 안 하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11조는 최저선이라는 거예요. 최저선.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이제 그 선한 일에 쓰도록 드리겠습니다. 이게 11조인데 그 11조를 지금 아까워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절반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게 대단한 선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토색한 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에서는 토색한 것을 어떻게 갚게 돼 있냐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 그러니까 120%를 갚으라는 거예요. 100만 원을 토색했으면 100만 원의 5분의 1인 20만 원을 더해서 120만 원을 갚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4배라 그러면은 본전 100%에다가 지금 더 얹어서 주는 게 300%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정한 것에 15배를 더 얹어서 주겠다 이게.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3배를 더 쳐서 갚을 바에야 뭐하러 토색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제가 설교하는 그 설교 제목 가운데 회도하고 계도하고, 우리가 회개했다고 그러지만 실지는 회만 하지 개는 안 한다는 거예요. 회는 뉘우치는 거예요. 개는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남의 거를 100만 원을 이제 예를 들어서 껴먹었다. 그러면 그 100만 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사람 앞에 사람을 속여서 100만 원을 띄어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또 그 100만 원을 띄어먹은 그 상대한테 또 잘못했다고 빌고, 그리고 100만 원을 돌려줘야 이게 온전한 회개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분이 얘기하기를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호주머니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돈은 내가 띄어먹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회만 하는 거다. 회만. 이게 삭개오는 지금 개까지 하는 거예요. 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는 왜 그래요? 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삭개오는 지금 뭐예요? 선행을 하고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선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게 세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으로 믿고, 두 번째는 입으로 믿고, 세 번째는 삶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믿는, 마음으로 믿는 거는 초등 단계의 믿음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은 중급 단계의 믿음이에요. 삶으로 하는 믿음은 이거는 이제 고급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초급과 중급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너희들이 맨날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그것이 잘못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가인의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어요? 내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제물만 갖다 놓고 제사만 드렸지 삶 속에서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그렇게 자주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아닐는지, 이런 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회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근데 이제 이게 뭐 주석에 보니까 뭐 별별 좋은 말씀으로 잘 적을 해놨는데, 저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 거기도 이제 학자들이 12바구니의 부스러기가 남은 것이 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킨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글쎄 난 그 양반들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12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연의 12바구니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에 부스러기가 12바구니에 남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배고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다 주워 먹었겠지, 그 부스러기라고 해서 12바구니가 남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빈들의 잔치에는 다 풍성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와 천국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천국을 거기에 갖다 붙이셨는가? 회개하고 천국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왕의 아들 잔치에 사람들을 막 모아다가 놨는데 이제 자리가 찼으니까 예식을 거행하자. 그래서 이제 잔치 자리에 왕이 나와서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왜 예복을 안 입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구무원이다. 이제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길거리 지나가다가 잡혀서 잔치 자리에 왔는데 예복을 어떻게 입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이 역사와 지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잔치집에서 예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안 입은 건 누구 책임이에요? 안 입은 사람 책임이에요. 거기에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사거리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막 데려다가 잔치자리에 앉히라고 했으면 이 사람만 그렇게 온 게 아니라 딴 사람들도 딴 볼일 보러 가다가 잔치자리에 불려온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복을 어떻게 입었어요? 주인집에서 주니까 입었죠. 그런데 안 입은 사람이 유구무원이라고 하는 거, 입은 있으나 말을 못하는 거는 왜 그래요? 주었는데도 안 입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가? 회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너희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그런데 지가 회개를 안 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벌 받는 거는 자기 책임이다 이게. 그럼 이 두 가지를 했을 때 이제 결론이 뭐예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게 지옥으로 향해 가던 삭개오와 삭개오의 가족들이 천국으로 가는 이런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무슨 교훈을 얻어야 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그냥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돌아볼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패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가룟 유다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삭개오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가룟 유다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 길을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역전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가기 전에 변화를 받아서 계속 그 길을 가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삭개오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은 그 길에서 빨리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승리의 길로 가는 이 역전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 삭개오는 변화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뭐 사탄 마귀가 이제 어느 집에 들어와 있다가 이제 나가고 나니까 거기를 청소하고 잘 가꿨더니 마귀가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갈 데가 없으니까 다른 마귀 7을 데리고 8이 거기에 들어오니까 더 어렵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나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비워두면 마귀가 8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잘못 가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돌이켜보는 기회가 돼야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가는가 저렇게 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간다든지 아니면 돌이켜서 역전을 한다든지 이런 이 삶으로 바꿔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삭개오의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렇게 천국길로 향해 가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두서없는 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사온데, 잘못 전한 말씀은 잊어버리되 바로 전한 말씀은 바로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